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온라인 예배에 여러분을 초청합니다. 우리 다 같이 마음을 정돈하시고 조용한 기도 드리심으로 오늘 주일날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 오늘도 이 예배를 아름답게 연락하여 주옵소서. 주의 백성들이 드리는 귀한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이 모든 것을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교동문 80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바 되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사명과 일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앉으셔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귀하게 예배드리는 주의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코로나의 어려운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기도하옵기는 특별히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초등학교 어린아이들이 코로나로 말미암아 학력 격차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비전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중고등부 청소년 아이들을 또한 지켜주사 저들이
어린 시절부터 주님을 경외하고 인격적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케 됨으로 말미암아 비전을 향하여 달려가는 인생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다윗처럼 골리앗을 무너뜨리는 놀라운 믿음의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젊은이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진로가 어렵고 취업이 어렵고 결혼이 막막한 저들 가운데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여호수아 갈렙처럼 가나안 땅을 유업으로 허락하여 주사 놀라운 인생의 역전과 반전과 돌파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군대에 있는 우리 아들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전역하는 그날까지 머리털 끝 하나 상하지 아니하도록 주님이 불꽃 같은 눈동자로 호위하여 주시며 전군 천사 동원하여 지켜 주옵소서. 주님, 주의 백성들의 기업과 가정을 이 코로나의 어려운 시기 가운데도 붙들어 주시며 함께 동행하여 주사 놀라운 일들이 시작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을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가르치신 기도 올려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찬송가 384장 찬송 들으시면서 봉헌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갈 길 나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지으시마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나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할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난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나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들을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들을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앞에 나올 때 귀한 주일 헌금으로 주정 헌금으로 예물을 드린 손길과 가정들이 있습니다. 이 귀한 예물을 드린 손길과 가정들 복되게 하여 주시고 이 귀한 예물 아름답고 놀랍게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온전한 11조를 구별하여 드림으로 신앙을 고백하며 나가는 손길과 가정들이 있습니다. 물질로 인하여 근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늘의 원천의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을 부어주사 경제의 주권을 더하여 주옵소서. 물질로 인하여 근심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축복의 근원되어 열국과 열방 가운데 축복의 물줄기를 흘려 보내는 축복의 통로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귀한 해외 선교의 예물과 방송 선교의 예물 구별하여 드린 손길과 가정들이 있사오지 주님의 복음이 확장되어지고 선교사님들에게 귀한 물질이 놀랍게 전달되어져서 아름답게 쓰여질 때에 하나님, 죽어가는 교회들이 살아날 때마다 이 귀한 선교의 예물을, 방송 선교의 예물을, 해외 선교의 예물을 드린 손길과 가정들 기억하여 주시며 그 자녀들을 권념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할 것이 있어 감사의 예물을 드린 손길과 가정들이 있습니다. 감사할 것이 더욱더 넘쳐나게 하여 주시고 기도의 제목이 놀랍게 응답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무엇이 간데 주님께 드릴 것이 있겠습니까? 이 모든 것이 주님께로부터 왔사온즉 주님께 되돌려 드림이 합당하도소이다. 이 모든 것을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8장 1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합독합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우리 로마서 8장 11절 말씀도 같이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남은 자에 대하여 마지막 말씀을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선포합니다. 생각하건대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남은 자는 최후의 승리를 확신하는 사람입니다. 남은 자는 그 끝을 확실히 믿는 사람입니다. 우리 가운데도 이런 확신이 일어나길 원합니다. 우리 가정 끝내 일어나게 될 것이다. 내 인생 끝내 이 어려움을 극복하고 돌파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승리하게 될 것이다. 우리 자녀 반드시 이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의 선한 뜻을 성취하여 귀하게 쓰임받게 될 것이다. 이 최후 승리에 대한 확실히 여러분 가운데도 사도 바울처럼 동일하게 임하게 되시기를 축복해 드립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현재의 고난이 왜 없겠습니까? 현재의 고난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미래의 영광도 분명히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8장 18절의 말씀을 가장 좋아했던 사람은 칼빈일 것입니다. 존 칼빈의 유언이기도 하죠. 칼빈은 죽기 전에 유언과 같이 이 말씀을 무려 16번이나 암송하고 확신하고 선포하고 죽습니다. 그는 이 말씀을 그의 신학의 백미인 섭리론과 연결시킵니다. 우리가 이것을 믿는다면 우리 가운데도 번영할 때는 감사한 마음을 품을 수 있겠지만 또 역경 속에서도 인내할 수 있는, 그리고 미래에 대한 두려움에서 놀라운 자유를 얻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붙들고 가기를 원합니다. 현재의 고난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미래의 영광도 있습니다. 현재의 고난이 크십니까? 현재의 실패가 크십니까? 예, 맞습니다. 비전이 크면 고난도 큽니다. 비전이 크면 실패도 큰 것입니다. 고난이 크다, 실패가 크다, 그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하여 이루실 비전이 크고 놀라운 것임을 암시한다는 것입니다. 현재의 고난과 미래의 영광, 그 가운데서 성도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최후 승리를 확신하고 계십니까? 끝을 확신하고 계십니까? 우리 가정 끝내 일어날 것이다. 내 인생 끝내 이 난관을 돌파하고 승리하게 될 것이다. 나의 자녀 반드시 회복될 것이다. 우리 교회 가운데 다시금 놀라운 부흥의 파도가 몰려올 것이다. 아직 가장 좋은 것은 나에게 오지 않았다라는 이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한번 이 말씀을 다시 한 번만 우리 같이 합독해서 집중해서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18절 같이 합독합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자, 한번 머릿속에 그림을 그려보시고 제 손을 한번 바라봐 주십시오. 현재의 고난이 있습니다. 그리고 미래의 영광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이에 무엇이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잘 읽어보십시오. 자, 현재의 고난, 미래의 영광, 그 사이에 무엇이 있냐면 바로 내가 생각하건대 생각이 있습니다. 현재 내가 고난을 당하고 있는데 어떻게 미래의 영광을 확신하고 그 영광을, 그 승리를 볼 수 있는가? 그 중간에 내가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내가 생각했기 때문에 현재 내가 고난을 당하고 있지만 지금 이 극심한 환난 가운데에서도 미래의 영광, 최후의 승리를 확신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의 생각은 피상적인 생각이 아니죠. 오만 가지 생각도 아닙니다. 망상도 아닙니다. 여기서의 생각은 믿음의 생각입니다. 우리 한번 믿음의 생각을 외쳐봅시다. 온라인이지만 저를 따라서 한번 같이 선포해 봅시다. 가장 좋은 것은 내게 아직 오지 않았다. 믿음의 생각이 중요합니다. 그때 소망이 생깁니다. 한번 라헬 이야기를 떠올려 볼까요? 라헬이라는 여자가 아주 험한 길을 걸어가다가 그 인생이 얼마나 기구한지 그 피곤한 여정길에서 아이를 낳습니다. 아이를 낳는데 산모가 죽을 지경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라헬이 죽으면서 깊은 한숨을 내쉬면서 통탄하면서 그 아이를 뭐라고 짓냐면 베논이라고 짓습니다. 베논이 뜻이 무엇입니까? 슬픔의 아들이다. 야, 이제 내가 너를 낳는데 너 천의 고아로 이 땅을 살아가야겠구나. 생모젖 한번 빨아보지 못하고 죽는 너의 인생이 참 슬프다. 너는 슬픔의 아들이다. 그런데 여기에서 그 절망의 강을 끊고 그 옆에 있던 야곱이 이렇게 했습니다. 아니다. 베논이 안 된다. 베논이 안 된다. 베냐민이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붙들고 계시다. 슬픔의 아들 안 된다. 아니다. 오른손의 아들이다. 베냐민이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붙들고 계시다. 어미가 없이 살아갈 세월이 힘들고 어렵긴 하겠지만 이 아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붙들고 계심으로 어미가 없어도 엄마가 없어도 될 것 다 될 수 있다. 여러분, 야곱이 믿음의 생각을 선택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선교의 역사에 있어서 둘이 없어 안타까운 인물이 사도 바울이지 않습니까? 이 베냐민 지파의 축복의 촛대를 믿음의 계승을 이어받아 사도 바울이 오는 게 아니겠습니까? 반대의 경우도 있겠죠. 비느하스의 아내가 죽어가고 있습니다. 시아버지 엘리가 죽었고 가문의 장남 홈리도 죽고 자기의 남편인 비느하스도 지금 죽어갑니다. 그날 자기가 아이를 낳는데 너무나 슬픈 것은 본인도 죽어가고 있습니다. 아들을 낳으면서 그 이름을 무엇이라고 짓냐면 이가봇이라고 짓습니다. 이가봇,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렸다. 우리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그리고 정말로 이가봇으로 그 아들의 이름은 낙찰되어져 버리고 저주의 자식이 되고 맙니다. 여러분, 믿음의 생각이 얼마나 중요한지. 만약에 이 비느하스의 아내가 아니면 그 옆에 있던 누군가가 믿음의 생각을 했다면 안 된다. 이가봇 안 된다. 야라드가 보시다. 하나님의 영광이 이 아들을 통하여 이 가문 가운데 다시 임하게 될 것이다. 이가봇 아니다. 안 된다. 야라드가 보시다. 하나님의 영광이 이 아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임하게 될 것이다. 만약에 이렇게 믿음의 생각으로 그 아이의 이름을 지었다면 어떻게 미래가 진행되어졌을까? 혹시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의 속을 썩이고, 그렇죠, 우리 자녀들이 우리가 이해하지 못한 행동을 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납득하지 못할 말을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 믿음의 생각을 하십시오. 하나님께 집중하십시오. 이 모든 과정을 통하여 내 중심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 한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의 자녀를 통하여 그분의 뜻을 이루실 것을 여러분 믿음으로 생각하시고 믿음으로 바라보시기를 축복해 드립니다. 현재의 고난이 있습니다. 미래의 영광도 있습니다. 현재의 고난과 미래의 영광 그 사이에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믿음의 생각입니다. 그 믿음의 생각을 오늘 저는 이렇게 한번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보길 원합니다. 내게 가장 좋은 것은 아직 오지 않았다. 우리 가정 가운데 가장 좋은 것은 아직 오지 않았다.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삶은 내 인생의 결론이 아닙니다. 지금 내가 보고 있는 내 삶의 현실은 내 인생의 결론이 아닙니다. 우리 가정의 결론도 아니고 우리 자녀의 결론도 아니고 우리 교회의 결론도 아닙니다. 이건 과정입니다. 끝내 하나님이 선한 역사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는 남은 자에 대한 말씀을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남은 자만 있으면 다시 일어날 수 있다. 그렇게 우리가 말씀을 시작하였습니다. 남은 자, 여러분 믿음의 생각을 하는 사람인데 그 남은 자는 끝내 승리를, 최후 승리를 확신합니다. 그 남은 자 되시길, 특별히 여러분의 자녀가 그 남은 자 되시길, 여러분이 그런 남은 자 되시길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그 남은 자, 희대의 불꽃을 붙들고 가는 자. 자, 시작은, 그 남은 자의 시작은 분명했습니다. 우리 한번 기억해 봅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 떠는 자들.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외면하고 경홀히 여기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남은 자의 시작은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 떨며 받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나 그 남은 자는 끝내 그렇게 믿음으로 나아갔을 때에 끝을 확신하고 최후의 승리를 확신하게 됩니다. 남은 자, 성경을 통하여 증언되고 있죠. 창세기 시대에 남은 자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세상의 딸들과 결혼하는 시대, 그렇게 섞여서 무너지고 있을 때에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과의 차이가 불분명하게 되었을 때에 노아라는 한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였다라고 기록되어져서 나옵니다. 그는 당대의 의인이었는데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두렵고 떨림으로 받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나아갑니다. 말씀에 떠는 그 한 사람 노아를 통하여 그 시대를 구원하십니다. 사사시대에 모두가 죄를 짓고 있는 그 시대에 악하고 정말로 어두운 그 사사시대에 하나님 말씀에 기어 물을 자 제도가 있다면 당연히 그렇게 해야지. 그 말씀을 믿고 내가 손해를 입더라도 말씀을 붙들고 나갔던 그 한 사람, 보아스라는 그 한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은 남은 자를 통하여 그 시대의 불꽃을 끌고 가십니다. 룻은 그렇게 아름다운 여인이 아니었습니다. 피부도 까무잡잡하고 룻이 미인이라는 생각은 버리십시오. 보아스가 룻과 결혼할 때 정말 말씀에 두려워 떨어서 결혼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 보아스의 때로부터 유다 지파에 다윗의 줄기가 이어지고 요한계시록에서 우리 예수님을 무엇이라고 소개합니까? 유다 지파의 뿌리, 다윗의 뿌리, 예수 그리스도가 이 계셨도다. 보아스의 때로부터 다윗의 줄기가 이어져 그리고 끝내 나라를 다시 세우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시기하고 하나님이 너무나 답답하여 내가 차라리 나의 입을 닫아버리고 싶다. 엘리 제사장의 시대에 하나님이 차라리 입을 닫아버리고 싶으셔서 입을 닫아버리신 그 시대에 어린아이 하나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사무엘입니다. 그 사무엘을 통하여 다시금 하나님의 계시가 이스라엘 가운데 임하게 됩니다. 모두가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는 배교의 시대였습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믿던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을 섬깁니다. 그 시대에 하나님을 믿으며 죽여버린 그 시대 가운데 엘리야라는 남은 자가 하나 있었습니다. 여러분, 엘리야는 다른 거 아닙니다. 다른 것이 아닙니다. 이거 하나 붙들고 가는 겁니다. 나의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그거 하나 붙들고 그 시대를 가는 겁니다. 바로 그 시대에 바르게 무릎 꿇지 아니하고 담대 그래도 나의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엘리야에 관한 말씀을 읽어보십시오. 열왕기상.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이란 그 고백이 얼마나 많이 그 입술로, 그 삶으로 고백되어지고 증언되어지는지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나의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담대히 외쳤던 엘리야 그 한 사람을 통하여 그 사람이 남은 자가 되어 다시금 민족의 불꽃을, 시대의 불꽃을 붙들고 가는 것입니다. 우시양이 죽던 해에 민족의 영적인 암흑기가 찾아왔을 때에, 아무도 주의 성전을 찾지 않을 때에 홀로 깊은 밤 주의 성전을 찾았던 청년 이사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이사야를 하나님 부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의 현재의 영적인 상태를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스라엘이 눈으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귀로 들어도 듣지 못한, 그러나 소망의 말씀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니 밤나무와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니라 하시더라. 그루터기가 남아있다. 그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다. 죄에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심지어는 10분의 1, 그것도 다 없어져 버리고 밤나무와 상수리 나무가 베어버렸고 그 그루터기만 남아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다시 시작할 것이다. 그 그루터기로부터 내가 줄기를 내고 꽃에 잎을 내고 열매를 내어서 그 나무를 다시금 일어나게 할 것이다. 나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남은 자만 있으면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남은 자가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 인생 가운데 한 단계만 더 깊이 이렇게 적용해 보길 원합니다. 사사시대의 남은 자 보아스,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나오미가 있지 않습니까? 불완전하고 상처받고 실패했지만 베들레헴으로 돌아옵니다. 그 나오미,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는 실패한 사람들이 오는 곳이고 병든 사람들이 오는 곳이고 불완전한 자들, 문제가 있는 사람들. 그래서 우리 가운데 야, 내가 좀 성공하고 좀 어엿해지면 다시 교회에 돌아가야겠다, 그런 생각은 오늘부터 버리십시오. 그냥 상처 입은 그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가셔야 합니다. 그렇게 일어나서 나가야 할 때 우리가 보아야 할 것과 보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보지 말아야 할 것은 내가 잃어버린 것들, 그것은 보면 안 됩니다. 왜 많은 사람들이 많은 것을 잃어버리고 일어나지 못하는가? 잃어버린 그것에 시선을 두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보아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내게 남은 것이 무엇인가? 내게 남은 것이 무엇인가? 여러분들도 아마 보셨겠지만 이순신 장군의 일대기를 그린 영화 명량에서 제 마음을 울린 한 대사가 무엇이냐면, 우리에게 도전을 주었던 대사가 무엇이냐면, 원균이 이순신 장군이 피땀 흘려 세워놨던 그 많던 조선의 군함 판옥선을 다 잃어버리고 거북선도 잃어버리고 이제 배 12척만 남아있습니다. 지금 배 12척을 가지고 330척의 외선과 싸워야 하는데, 그러자 선조왕이 야, 이건 도저히 불가능한 싸움이니 이순신 장군에게 어명을 편지로 써서 내립니다. 바다를 포기하고 육군에 합류해서 싸워라. 그때 이순신 장군이 뭐라고 답합니까? 신에게는 아직도 12척이 남아있어온지. 신에게는 아직도 12척의 배가 남아있습니다. 결국 그 남은 12척으로 330척의 외선과 맞서고 그 시대의 조선을 구원해내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것도 잃어버릴 수 있고 저것도 잃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재산도 잃어버리고 사람도 잃어버리고 내 위치도 잃어버리고 꿈도 잃어버릴 때가 왜 없겠습니까? 많은 것을 잃어버리셨습니까? 그 잃어버린 것에 연연하지 마시고 믿음의 생각을 하십시오. 내게 남아있는 것으로 하나님은 나를 일으킬 수 있는 전능하신 나의 아버지 되심을 기뻐하시기를 축복해드립니다. 남은 자,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그 사람들은 반드시 그 끝을 확신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도 끝을 확신하고 최후 승리를 확신하죠. 이렇게 또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현재의 고난을 로마서 8장 18절에서 27절까지 점층적으로 확대되어 표현합니다. 탄식이라는 단어를 통하여 표출되죠. 피조물들이 탄식하고 있고, 하나님의 자녀들 믿는 자들이 탄식하고 있고, 그리고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탄식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끝을 확신합니다. 최후 승리를 믿습니다. 그리고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는 진정 남은 자였습니다. 끝을 확신한다. 최후 승리를 믿는다. 그 근거가 무엇인가? 그 이유가 무엇인가? 우리가 남은 자를 살피면서 이것 때문에 여기까지 달려온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외칩니다. 로마서 8장 11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찾아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니까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여러분, 끝을 확신하고 최후 승리를 믿는 근거와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부활입니다. 지난주에도 한번 말씀을 나눴지만 캐리그마적 부활이라는 주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의 부활이다. 예수님이 역사적으로 부활했는지 부활하지 않았는지는 중요하지 않고 예수님의 말씀이 부활한 것이다. 부활의 의미가 중요하다. 완전히 절망 가운데 빠져있던 사람이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절망을 극복하고 희망을 품고 다시 일어난다면 그것이 부활의 의미이지 않겠느냐. 이런 캐리그마적 부활이라는 주장이 분명히 있습니다. 무언가 그럴듯하게 들리지만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역사적으로 부활하지 않았다면, 그 팩트가 없다면 어떻게 팩트가 없는 미닝, 의미가 강력하게 우리에게 역사할 수 있겠습니까? 진정한 사실, 팩트가 있어야 의미도 분명해지는 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제자들은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 너무 두려워서 문고리를 걸어 잠그고 방 안에 틀어박혀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미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부활을 온전히 믿지 못했고 두려움이 가득했습니다. 그때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 방 안에 찾아오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제자들은 그곳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체험하고 의심할 여지 없이 확실하게 부활을 믿게 됩니다. 부활을 확실하게 믿게 되어지는, 부활을 정말로 확실하게 믿게 되어진 이 놀라운 사건이 여러분 가운데 일어나게 되시기를 축복해 드립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분명히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분명히 만났어요. 예수님의 제자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부활하신 주님을 분명히 만났어요. 한 번 만난 것도 아니고 여러 번 만났습니다. 그렇게 여러 번 부활한 주님을 만난 후에도 제자들이 여전히 두려워합니다. 여전히 집안에 숨어 있습니다. 심지어 그 제자들 중에 7명은 부활한 예수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몰라 과거의 직업, 갈릴리 바다로 다시금 물고기를 잡으러 갑니다. 심지어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때 제자들은 하늘만 쳐다보고 두려워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떠나셨으니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하냐. 땅이 꺼질 듯한 한숨을 내쉽니다. 아니,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여러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왜 이렇게 무력했을까? 왜 그랬을까? 한번 저를 보세요. 저에게 한 가지 고민이 있었습니다. 왜 우리가 신앙생활에 있어서 이렇게 무기력할까? 왜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에 있어서 너무나 쉽게 무너지는 것인가?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부활을 온전히 믿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설교 시간마다 또 부활 절기마다 또 제자훈련을 할 때마다 부활의 역사적인 사실을 입증하고자 수많은 논거와 근거와 증거를 끌어대고 설명하고 설득하려고 굉장히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자훈련을 하면서 또 성도님들과 많은 대화를 나누면서 의외로 거의 대다수의 성도님들은 부활을 믿습니다. 부활을 믿어요. 부활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확실히 죽으셨고 나를 위해 확실히 역사적으로 부활했음을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무기력할까? 자, 부활을 믿는다고 한다는 것은 두 가지를 믿는 겁니다. 그 첫 번째는 예수님이 바로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시고 확실히 나를 위해 부활하셨다. 나의 옛사람도 그 십자가에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정말로 그 옛사람도 예수의 십자가에서 죽고 내가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아났다. 이것을 믿는 것이지만 두 번째 이것을 놓치면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지금 바로 내 안에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 사실도 믿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신학적인 용어로 성령의 내주하심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디 기록되어져 있습니까? 로마서 8장 11절로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자, 예수님을 수없이 만났던 제자들이 그렇게 무기력했습니다. 무엇을 해야 할지도 몰랐습니다. 두렵고 떨렸습니다. 그들은 왜 그랬냐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그 사실을 분명히 보았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믿었지만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늘로만 가셨다라고만 생각했지 자신들 각자 안에 계시다는 그것을 믿지 못한 것입니다. 그것을 체험하지 못한 것입니다. 드디어 진리의 성령님이 오셔서 오순절 성령 강림의 사건을 통해 제자들이 이 사실을 믿게 됩니다. 아니구나! 예수님이 하늘로 가신 것이 아니라 지금 내 안에 계시는구나! 이것을 확신할 때 그들은 끝을 믿고 최후 승리를 확신하고 일어나서 달려가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아침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기적을 맛보기를 원하십니까? 그 놀라운 치유와 회복과 기적의 역사는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곳에서 일어났습니다. 예수님 없는 기적은 없습니다. 예수님 없는 자유함은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 포도주가 떨어진 그곳에서 물이 포도주가 되게 하셨습니다. 포도주의 기쁨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바로 원하고 축복하기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 포도주의 기쁨이 회복되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질병 가운데 고통당하는 그 병든 자에게 예수님이 다가가십니다. 그 치유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때 예수님이 그곳에 계셨습니다. 너의 믿음대로 될지어다. 너의 더러운 침상을 들고 일어나 걸어라! 주님 명령하십니다. 악한 귀신과 중독에 사로잡혀 있던 자에게 주님 명령하십니다. 악한 중독은 떠나가라. 악한 영들 어둡게 하고 우울하게 하고 슬프게 하고 삶을 포기하게 하는 모든 어둠은 떠나가라. 예수님이 그곳에 계셨을 때 악한 사슬과 중독이 끊어진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죽은 나사로에게 말씀하시죠. 그곳에도 예수님이 계셨어요. 나사로야, 무덤 문을 열고 나와라. 그때 죽은 나사로가 일어나 나오게 됩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실 때 이 놀라운 치유와 회복의 기적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눈먼 자가 주님께 달려오면서 외칩니다. 주여, 내가 이 어두움에서 자유하기를 원하나이다. 그 어두움을 주님이 해결하실 때도 바로 그곳에도 주님이 계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지금 내 안에 계십니다. 여러분, 정말 이 믿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우리는 이 예배를 단순히 습관적으로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시간이 남아서 이렇게 이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왔습니다. 답답하고 갈급한 심령을 어찌할 수 없어 왔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필요해서 왔습니다. 내 입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가지고 계십니까? 예, 잘 오셨습니다. 오늘 내 안에 계신 예수를 확신함으로 말미암아 오늘 이 아침 주님이 우리를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고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이 종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 나를 만져 주옵소서. 주님, 오늘 내가 이 어두움에서 자유하기를 원하나이다. 주님, 나의 형식적인 믿음을 깨트려 주옵소서. 주님, 내 종교적인 강팍한 마음을 열어 주옵소서. 부활하신 예수님 내 안에 계심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 떨며 받음으로 말미암아
오늘 살아계신 내 안에 계신 주님을 기대하게 하여 주시고 그 주님이 나를 변화시키심을 인정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내주하심이 놀라운 능력과 그 놀라움을 진리의 성령 하나님 우리로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우리 초등학교 아이들, 우리 중학교 아이들, 우리 고등학교 아이들, 우리 청년들이 주님의 능력 가운데 붙들리게 하여 주시고 기대 없는 자들이 기대하게 하여 주시고 죽지 못해 살던 자들이 비전을 품고 그 비전으로 심장이 다시 뛰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을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축도로 오늘 예배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구속의 은혜와 지극히 크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심령들 하나하나 그 머리 위에, 그 가정 위에, 그 자녀 위에, 그 일터와 기업체와 직장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